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2025년 가을 학기 이 에스겔서 공부를 이제 종강합니다. 지난 12주 동안 저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또 계시록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이 다 한 맥락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인 이 하나님의 나라, 이곳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눈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그 자기 나름의 그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이제 이 에스겔서가 짧지 않은 예언서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웠을 텐데, 1장에서부터 47장까지를 제가 한 2, 3분 동안 복습을 하면, 챕터 1, 챕터 2, 챕터 3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챕터 1에서는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에스겔을 포로된 지 5년 만에 이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이 부름을 받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을 지금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환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좀 생소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이 그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소명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챕터 2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위기였죠, 이때가. 그러면 이 심판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처음 4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대 나라를 옆 주위에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챕터 3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문이 회복의 이제 주제를 맞추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심판 가운데서도 어떻게 유대와 열방을 회복시키느냐? 그래서 33장에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 다시 이제 등장하면서 에스겔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사명에 대한 그리고 이제 그 목자, 참 목자 34장에 가면 참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선한 목자를 통한 화평의 언약. 여러분들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평안의 복음으로 대처될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35장에 가면요. 에돔, 에서의 후예죠? 에돔의 멸망에 대한 얘기들과 다시 반복돼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다시 나오나 회복 가운데 이 35장 에돔의 멸망 내용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은 이렇게 멸망한다. 그래서 에돔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구체적인 회복이 진행되면서 이제 그 새 마음과 새 영, 새 마음과 새 영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 강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7장에 와서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것은 뼈라는 것은 뭐예요? 살은 이미 다 삭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른 뼈가 다시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음으로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걸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죠? 영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생이라고. 그래서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부활, 이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들의 그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개축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1차 회복은 유대 나라에 대한 회복이지만 이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오심이 신약에서의 회복이고 그리고 이제 그 회복의 완성이 어디예요? 예수의 재림과 종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서건 에스겔서건 구약에 다 기록되었지만 구약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사건이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유대 나라의 회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에 대한 회복. 그리고 회복의 완성이 어디예요? 예수의 재림 종말이라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게 이제 38장에 가면 여러분들 기억나죠? 곡, 마곡. 이 곡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악과 세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39장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 곡, 마곡 이 모두를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39장에 나타나고 이제 40장부터 무엇이 나타납니까? 40장부터 48장까지가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40장에서 48장의 환상은 우리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는 환상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에 나타난 성전 환상은 실존하지 않은 성전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에스겔의 환상에만 나타난 환상의 그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러면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성전과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땅, 성읍, 그리고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12지파가 분배받는 땅들. 이게 아주 전체적으로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특이한 일이 43장에서 11장에 이 유대의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잖아요. 그런데 43장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그 다시 임한 성전에서 이제 43장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43장, 45장, 46장에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 땅 중에서 거룩한 땅은 무엇이냐. 성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어지느냐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고 뭐 몇 척이고 이거를 일일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왜 성전이 나타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졌느냐? 이 에스겔에 나타난 그 환상 속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보다 훨씬 컸어요. 훨씬 컸어요. 그리고 훨씬 웅장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우리가 갈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종말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영원한 삶을 누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거예요. 이 환상이. 그러나 실존한 템플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드디어 48장은 그러면 뭐냐? 48장에 가서 이제 이 에스겔의 그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48장 들어가기 전에 47장 마지막에요. 2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들도 기업을 주라 그랬죠. 근데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타국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이렇게 생각을 잘 이렇게 마음이 너그럽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47장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주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48장, 47장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와서 같이 살고 할례를 받으면은 유대인처럼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23절에서는 타국인이란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복음의 세계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이 전 세계에 펼쳐 나갈 거라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기업은 뭐예요? 구원의 삶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거를 타국인들도, 열방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47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48장에 성전이 세워지는 성읍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 나누어져 있던 그 지도 있죠? 그 그림들이요. 그거를 지금 한번 볼 거예요. 그거 펼쳐 보시면은, 자, 펼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이 성읍이, 성전이 있는 성읍에 대해서 그 높은 산이 평평한 평지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48장이 얘기하는 성읍은 이 평평한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평한 땅.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와죠? 영원한 생명수가 펼쳐지는 게 지금 우리 지도의 첫 번째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요. 그 영원한 생명수가 점점 넓어져 가죠. 조그맣게 시작돼 가지고. 그런데 그 어디에서 나와요? 성전 문 앞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이 성전.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데는 우리가 성전이죠. 자, 우리로부터 이 생명수가 넘쳐서 내 개인의 신앙이 이렇게 넓어지고 내가 수많은 사람을 생명수 강으로 인도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게 성읍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이제 오늘날 그 옛날 그 시대도 이제 그 유대 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이게 쭉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중간에 여러분들 네모난 조그만한 그 예물로 드리는 땅이 나오고 이 하살표가 있죠.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진 게 이것이 이제 그 거룩한 땅이고 왕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왕의 땅 중간에 조그맣게 이렇게 네모진 땅이 있죠. 이게 이제 레위인들이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는 것은 레위인들을 위한 땅이에요. 여기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가 없지 않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예물로 드리는 땅, 이 땅이 이제 그 레위인들이 이 주위에서 살게 되고 그 옆에 보시면은요.
그 네모진 그 조그마한 땅 속에 가운데 점이 조그맣게 있는 그곳이 이제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넓은 땅을 옆에 바로 옆에 보시면은요. 그곳을 가리켜서 거룩한 성읍 보이세요? 옆에 거룩한 성읍 보이시죠? 그 거룩한 성읍에 문이 몇 개 있어요? 12개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루벤, 유다, 레위, 요셉, 베냐민, 단, 시몬, 이사갈, 스불론, 갓, 예셀, 납달리. 이 문들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성읍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성읍 가운데 있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자, 요 이제 지도를 머리에 두시고 이제 48장을 이제 프린트를 들어가겠습니다. 프린트, 여러분들이 지금 71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 성읍이 있고 그 주위에 이제 그 땅 분배가 있잖아요. 길게. 그죠? 자, 이스라엘 그 땅의 경계가 확정되고 12지파에게 분배되는 과정이 이제 48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북부, 중심부, 남부 땅.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거룩한 땅이 있고 왕의 땅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야,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성읍, 에스겔이 본 성전 이게 다 어디에 있나 하는 게 이제 머릿속에 조금 들어오세요? 조금 들어오시죠? 그 아까 그 산 꼭대기를 평평하게 해서 성읍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성읍에 그 한가운데가 성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성전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그 거룩한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12대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12대문이. 그 대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구태여 우리가 이제 이걸 비유해 보자면은 세계 각양각지에서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문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죽음은 육적인 죽음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죽음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적인 죽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집착되어 있는 인간의 그 육적 죽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겪는 게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구별되시죠? 그럼 세 번째 죽음은 뭐냐?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누리겠어요?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인생은 내가 죽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땅의 삶에 올인하는 삶. 그 사람네들이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파악해야지 믿음이 제대로 확고해지는 거예요. 오, 나는 영원한 죽음 아니지. 나는 영적인 죽음 아니지. 내가 겪는 거는 육적인 죽음뿐이야. 이제 납득이 되시죠? 우리 여기 맨날 청일점으로 오시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에 대한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는 뭐만 겪어요? 우리는 첫째 사망, 육적인 죽음만 우리는 겪는다는 거. 참, 이 놀라운 은혜죠.
자, 그래서 이 땅 분배를 보면은 이는 장차 성도들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뭐로 나와요? 성읍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8장에서 예루살렘 성읍의 규모와 출입문에 대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성읍은 각 지파들, 12지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 문, 그러니까 12개 문이 있고 그 문들은 지파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이거는 전 세계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을 성읍의 이름을 통해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다. 그러니까는 성읍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마.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God is there.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서 마지막은요,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내가 감당치 못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할 때, God is there라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면은 유인옥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리 정신을 못 차리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존재들인데, 왜 이렇게 세상의 그 풍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내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내 삶의 일상을 찾지 못하나 하면서, 거기서 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반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반성은 인간적인 자각이에요. 자기의 잘못과 문제점을. 회개는 뭐예요? 어머,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릴 자인데 왜 이렇게 세상에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마음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내 자신의 삶이 요동치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갖다 내놓는 게 회개라면 반성은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어. 순서 정해요. 첫 번째 뭐라고 두 번째. 이게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와 반성을 구별하실 줄 알고 그러고 난 뒤에 믿는 자들이 갖는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에요. 그 회개와 이런 반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나에게 문제를 준 그 팩터에 대해서 그게 대부분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맨 마지막이 감사예요. 그래서 시편의 그 100편 이후에는 맨날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뭐 감사하면서 들어가면서 뭐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때도 찬송을 부르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카테고리를 회개와 반성, 그리고 용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산마라는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읍을 바라보는 인생들은 이 세 가지 신앙의 카테고리를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그 카테고리를 얼마만큼 많이 갖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죠. 몇 퍼센트? 10% 가졌다가. 그게 발목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50%, 그게 80%. 그게 점점 많아지는 걸 가리켜서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표현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이 여호와의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고 이제 48장의 결론을 짓는데 이 결론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첫 번째 성취돼요. 그리고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돼요. 그것을 이 여호와 삼마라는 성읍의 이름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8장을 읽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더 길을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도에 봤을 때 맨 위에 땅이죠. 단. 그리고 밑에가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자, 요셉의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 루벤. 아, 므낫세 그리고 루벤, 유다 일곱 지파의 이제 땅이 저 이제 북쪽 땅에 쭉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그 지도를 옆에 갖고 계신 분들은 볼 수 있죠?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서에 넓적한 땅이 있죠. 그림에 보시면은. 그죠? 그림에 보시죠?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게 예물로 드리는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예물로 드리는 이 거룩한 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어요. 레위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와 그 사독의 자손들. 응? 근데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그 족속은 사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유대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데 동요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은 구별된 존재들이긴 하지만은 레위 족속들은 제사를 돕는 헬퍼로 그 자기네들의 역할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대신했다 그랬어요? 사독이 대신했다 그랬죠? 예. 그까지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고 넓이가 2만 5천 척, 12.5km. 한 척을 저는 50cm로 계산했어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그 갖고 성소가 그 중앙에 있더라. 그 거룩한 땅 중앙에 있다. 그림 보이시죠, 지금? 옆에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 땅이 이제 12.5km 곱하기 5km예요. 넓이와 길이가요. 그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리지니 북쪽 길이가 2만 5척이요 서쪽의 넓이는 만척이요 동쪽으로도 넓이는 만척이다. 남쪽으로는 길이가 2만 5척이다. 그리고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소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동화되지 않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입니다.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넓이는 만 척이니 같은 얘기죠. 그들은 땅을 팔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요, 땅을 사고 판다는 개념이 없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정 기간 그걸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50년째 안식년 7 곱하기 7이 49년이잖아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땅을 그 희년 때까지 임대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종들을 다 놓아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별하여 성읍을 세우고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살 때 성읍. 그러니까 그 땅 중에서 넓이 5천 척에 해당하는 거 2.5km
그 땅은 따로 해서 속된 땅으로 따로 구별하라. 구별해서 성읍, 가생에다, 성읍을 세우고 그 가생에다 이제 따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크기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4,500척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까 다시 지도로 돌아갈게요. 제가 컴퓨터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보세요. 자, 컴퓨터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지도를 갖고 계시잖아요. 강의 듣는 분들은. 근데 이제 없는 분들은 보세요. 지금 컴퓨터로 보시면은 어때요? 이 땅 분배가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가고 중간에 예물로 드리는 땅이 있고 왕의 땅이 있고 그 예루살렘 그 성읍 가생이 땅에다가 이제 그 레위 자손들한테 주고 그 안에 땅은 누가 갖는다고요? 사독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과 사독자손과 레위인들도 구별해 놨어요. 아우,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세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요, 5천 척이 나오잖아요. 옆에 그림에, 거룩한 성읍에. 그러면은 성읍 자체는, 문이 있는 자체는 4,500척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500척에 해당하는 것은 바깥에 이제 그 뜰과 다른 스페이스예요. 아시겠죠? 보이죠? 요 파란 그림이 있잖아요. 문 가생이에. 그죠? 그게 500척이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5천척이잖아요. 그죠? 4,500척은 그 문이 있는 데고 5천척은 전체 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문까지 가는 길이가 500척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km를 들어가야지 문이 나와요. 아시겠죠? 예. 예전에는 이거 볼 때 길이가 어떤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감을 못 잡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시면은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서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연접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그러니까는 레위인들이죠. 그죠? 땅을 경작하라. 그러므로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척, 너비도 2만 5척,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분주. 여기 그림 보이죠? 왕의 땅이라는 게 나오죠? 네모 길게. 북쪽 땅과 남쪽 땅 중간에. 그죠? 자, 거기에 이제 그 성읍이 있고 가생이 땅은 뭐예요? 군주의 땅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들. 그리고 이제 그 성전과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그 긴 땅 중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보세요. 군주에게 그 땅을 주고 그에게 속할 땅을 레이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다. 그러니까는 중간에 거룩한 땅이 있고 양쪽에 누구 땅이에요? 군주 왕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북쪽 땅 분배가 아까 7분파 끝났잖아요. 밑에 5분파가 남았죠. 지파들. 우리 처음에 나왔잖아요. 유다 지파까지 주고 그 밑에가 거룩한 땅과 왕의 땅이 나오고 그 밑에가 뭐예요? 그 나머지 남쪽 지역이잖아요. 그 남쪽 지역이 누구예요?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가시.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목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성읍으로 이제 이 48장의 맨 마지막이 이제 정리되고 있어요. 이 이제 일반 백성들이 거할 땅, 거룩한 땅, 왕의 땅 다 거하고 난 뒤에 그 네모진 땅이 있죠? 성읍. 그죠? 그 성읍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좀 주목하세요.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 너비가 4,50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성읍의 문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다 땄죠. 이 그림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루벤, 유다, 레위문. 동쪽은 4,500척이니 2.25km. 요셉 문이며 하나는 베냐민이요, 단문이요. 그러니까는 동쪽의 이 넓이는 여기에서 보세요. 요셉 문으로 나왔어요. 지파는 12지파였지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요셉문으로 나오죠? 그죠? 요거 잘 자세히 보세요. 아까 땅 분배를 할 때는 어때요? 12지파로 땅이 분배됐죠?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북쪽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으로 들어가는 곳은 요셉문으로 통일되고 있어요. 요셉문으로. 왜냐하면은 여기 보십시오. 루벤, 유다, 레위 문이 있죠. 레위 지파가 이 바깥에서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대한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 레위 지파가 이 다른 그 지파들에 비해서 땅이 양쪽 좌우편으로 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12지파는 북쪽과 남쪽에 땅 분배가 됐죠. 그쪽에 레위 없죠. 레위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왕의 땅과 또 그 예물로 드리는 그 성읍 땅과 그 중간에 이제 레위가 받았으니까 레위도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지 성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레위 문을 만들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로 묶어서 요셉 문으로 만든 거예요. 유순희 권사님 이해돼요? 됐죠? 요셉 문은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도 문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이 문들이 다 이 사방에 35절 보세요. 이 문들의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18,000척은요, 이 성읍 전체를 가리키는 성읍에 해당하는 땅의 넓이와 길이가 사방 합계가 9km예요. 9km.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방 합계가 9km라 그러면은요. 그 한 땅 하나하나가 그러니까는 뭐 거의 2km가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2.25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좌우 상하가. 그죠? 2.25잖아. 그래야지 이게 9km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5km라는 것은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꽤 길죠? 우리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구반포역에서 신사역까지도 더 지나요. 그게 2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사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조그맣게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성읍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종말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굉장한 스페이스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지구상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거기 9km 안에 다 들어갈까? 예? 근데 우리가 뭘 생각 못 하냐면은 우리가 새 몸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걸어 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늘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디에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땅만 차지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 종말에는요, 하늘 공간까지 다 차지하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그 우리가 이 발을 땅에 닿고 살잖아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니까 땅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땅의 개념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아니, 유순희 권사님 뭐 짓고 다녀요? 땅 짓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정신을 쏟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과 시키다니나?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우리가 새 몸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몸하고 다른 거예요. 상처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저주하지 않고. 근데 그러한 나라로 갈 사람들이 길어야 90년, 100년 동안 이렇게 복닥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아둔한 존재 같겠어요? 어머, 얘들이 이 90년, 100년, 짧은 사람은 50년도 못 살고 가는데 여기에 그냥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냥 생각은 가끔은 나요, 가끔은. 근데 그게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에스겔을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 그래서 48장에 그 사방의 합계가 18.9km예요. 근데 상하는 없어요. 좌우만 있어요. 위아래만 있지 상하는 없어요. 이때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날 후는요, 뭘 상징하냐면은, 거기다가 프린트를 내 보시기가 힘드시면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후, 그날, 그날.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 그 성읍의 이름,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뭐로 나와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나오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성령에 대한 설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에 대한 이해가 힘들거나 좀 궁금하면 항상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존재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변호해 주는 존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말. 세상에 쏠려 있는 자는 진리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는 진리의 성령을 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구체적으로 사역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고 이제 그날 후, 그날,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말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이 성읍의 환상을 보고서는 오, 하나님께서 유대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유대뿐만 아니라 열방을 회복해 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가 나와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어요, 많아요? 많도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떨 때는 참 그 가족들이나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되게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우리가 다운도 되고 디프레스 되잖아요. 아유, 어찌 저 인간은 와저리 예수 믿는데 동조를 못하고 지 좋은 대로 살라 하나 싶어갖고 마음이 좀 답답해요. 근데 정말에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누구도 좀 껴주세요. 기도하셔야죠. 너무 다운돼 있지 마시고. 자,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다 읽었네요. 다 읽었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응?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 프린트 펴세요. 성읍의 출입문과 여호와 삼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 출입구에 지금 페이지 72페이지 프린트 보고 있습니다. 프린트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 출입구에는 동서남북의 세 개의 문들이 있고 문의 명칭은 이스라엘 지파를 다 땄는데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다시 임하시고 새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하신다. 택한 백성들이 큰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당하고 수많은 백성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에스겔서는 결론 내리고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천사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셨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가 믿게 한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강림 역사가 아니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 있게 된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거동행하신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를 맺고 때때로 뭐 느느웨 가서 네가 하나님을 전해라 하고 요나한테 말도 하고 이방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간혹 있긴 했지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일년을 맺다가 신약에 와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선지자 에스겔이 하늘을 열리는 환상을 경험하면서 시작된 에스겔서는 그의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선포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에서의 회복과 함께 메시아의 오심을 전함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신 거죠.
40장 이후 에스겔의 그 환상들은 교부들과 그 중세시대 종교개혁 이후의 전통적 신학적 해석은 이 성전은 실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사실이죠. 이 환상은 실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심을 가리키셨고, 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에는 따로 성전 건물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다. 따라서 에스겔서 43장 5절에서 성전의 여호와 영광이 임하는 모습은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 공동체와 연결된다. 에스겔 환상 가운데 나타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교회를 예표한다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예수교회 성전의 엄청난 규모와 구조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는 대단한 거라는 거. 오늘 우리의 뭐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 성전으로 이미 성취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며 환상 속의 이 성전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다. 신약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잖아요. 구체적인 성을 보았잖아요. 건물을. 응? 그래서 이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이 성에 대한 환상은 계시록 21장 1, 2절과 연결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의 여호와 산모라는 표현은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전 사역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서 목격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새 성전,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다시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겔서는 여호와 산마로 종결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호와 산마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셔.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모든 믿는 자와 함께 계실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도성,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나는 갈 거야.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를 읽고 난 후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이 마지막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죠. 벌벌벌벌 떨려서, 그죠? 자,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구체적인 확신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라고 이제 해서 이 에스겔은 이 본서를 기록한 것은 에스겔이 은퇴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오늘 우리들의 세상 삶에서 힘들고 지쳐 방황할지라도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37장에서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예표하는 마른 뼈의 환상, 47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환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생명수 환상을 통해 성령 강림과 이어지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 강림과 충만함의 역사는 신학의 사도행전에서 성취되고 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으로 역사 안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약속의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날로 성읍의 이름을 여호라 삼마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오늘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성읍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셔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선포이며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본문인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는 믿는 자에게요. 에브리바디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복. 그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 성경의 결론은 축복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돌아보면은 에스겔서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뭐 포도나무, 버려진 아이, 독수리, 뭐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두 음녀, 끓는 가마, 배가 패선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스라엘 목자, 마른 뼈, 환상을 통한 뼈. 이 모든 비유들은 회복. 그러나 회복 이전에 무엇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써머리를 해놨어요. 요약을. 그래서 에스겔에서에 나타난 그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잖아요. 1장에 나타난 네 생물과 바퀴가 나오죠. 이 네 생물은 뭘 상징하려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들이에요. 창조 작품들을 대표하는 주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바퀴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상징하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네 생물과 바퀴에 대한 환상은. 여러분 지금 프린트 75페이지 맨 위에 보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다음에 두루마리 환상은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너희가 재앙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기록이에요. 너희가 심판받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이 임했죠. 그러나 영광이 사라지잖아요. 성전에서 떠나잖아요. 유다의 제약으로. 그럴 때 예수께는 벙어리가 돼요. 그리고 다시 입이 열리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 떠나셔요. 유다의 그 우상숭배로. 그리고 마른 뼈들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 새 성전의 환상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렇게 성이 함락되고 성읍을 세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여호와 삼마. 제가 아주 큰 글자로 여기 써놨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보면서 제일 힘겨워했던 게 초반부에 상징적인 행위가 나오죠.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웠다, 오른쪽으로 누웠다, 소똥으로 뭘 구워 먹는다 그러고 별 이상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그것은 다 상징적인 언어들이니까 좀 어려우면은 요걸 찾아보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구속사의 전개와 여러 성전.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에 따라 각 단계마다 성전이 다양한 형태로 나왔죠. 창조부터 오늘날까지. 그러면은 이 성전은 처음에는요, 물론 아브라함이나 또는 노아나 그 예전 원시 시대요. 노아와 아브라함 시대까지는요. 성전도 없었고 성막도 없었고 그들이 뭘 했어요?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기도의 철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성전의 모습을 한 것은 5세 시대 때 성막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은 왜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움직였잖아요. 집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은 또 무엇을 상징해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접었다 펼치는. 그래서 이 성막의 시대가 지나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생기잖아요. 새로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단상의 성전이 나타나죠. 에스겔에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 그런데 여기 제가 이제 기록은 안 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훼손되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불타거나 부셔진 회파가 아니죠.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온갖 이상한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유다를 지배한 지배층들이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 성전을 완전히 불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어? 누가 성전을 새로 짓죠? 헤롯이. 헤롯이 유대 백성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지어준 게 헤롯 성전인데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침입으로 불타요. 그래서 역사상의 모든 성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타고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미리 그랬죠. 예수님은 이제 그 헤롯 성전이 있을 당시에 이 땅에 오시잖아요.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회파당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미리 뭐라 그러셨어요? 헤롯 성전이 있음에도 내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성전이라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거의 35, 6년이 지난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헤롯 성전이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남겨진 건 뭐밖에 없어요? 통곡의 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생겨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성전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지 모르냐? 정신 차려라. 고린도 교회가 치고받고 싸움이 났잖아요. 믿음이 혼란에 오고. 그럴 때 우리가 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성전이 우리는 뭘 받아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 고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예루 그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계시록 21장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새 어, 성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나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메시아가는 결국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나타난 메시아가는 뭐냐? 다른 모든 나무들 위에 우뚝 솟아난 백항목의 높은 가지, 힘과 능력이 뛰어난 메시아상을 예언하고 있고 두 번째 34장에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 세 번째,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는데 이 언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메시아관. 그러니까는 에스겔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완성을 다 에스겔서가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에스겔서의 그 마지막 본문인 여호와 삼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에스겔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들 하셨겠지만 우리가 너무 현존하는 세상의 것, 명예와 권력과 부와 건강과 자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전긍긍하는 그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를 점점 점점 줄여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그 파이널 고를 우리가 바라보는 삶이 돼야겠죠. 여기에 소망을 두라. 그곳이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이다. 자, 에스겔을 통해서 새 성전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종말의 새 예루살렘이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종말에 거할 여러분들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꿈속에 나타난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종말에 갈 구체적인 장소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바다와 산, 하늘 모든 것들은 계시록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진다 그랬죠? 다 사라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거한다. 그게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계속 나와요. 어떠셨어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에스겔서에서? 어떠셨어요? 박문혜 권사님. 조금 친해졌어요? 에스겔서와? 많이 친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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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학기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도 화요일을 휴가를 내고 화요일을 휴일로 정해놓고 이 공부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대단하시죠? 화요일을 직장에 쉬는 날로 정했대요. 이 공부하시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직장을 쉬시고 그날을 휴일로 잡으시고 딴 날로 일을 하시면서까지 오셨는데 에스겔서 공부하고 어떠셨어요? 네, 본문이 어렵죠.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네, 맞아요. 조금 가까워졌죠? 네, 가까워졌고. 그러니까 네,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초점을 맞춰서 쓴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종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말은 예수의 오심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의 오심이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종말의 첫 번째 단추는 예수의 오심이에요. 종말의 완성이 예수의 재림이고 역사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역사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근데 그 역사의 시작과 종말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이죠. 구원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이 아유, 이 땅이 끝나면은 나는 끝이고 뭐 딴 사람이 역사를 이어가지. 나는 끝나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이 역사관이,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역사관과 세계관은 시작과 종말이 있다. 그 시작과 종말의 정점이 뭐냐? 예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있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은 뭐냐? 예수의 오심과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 다음 학기에는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계시록도 했고 또 다니엘서도 했어요. 근데도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두세 번을 해도 또 힘들어해요. 특히 다니엘서는 구약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는 뭐 AD 뭐 BC 몇 년에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처음 읽으시면 굉장히 혼란이 오고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 얘기를 해서 다니엘서가 좀 12장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봄학기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하고 신약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읽는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로마서와 너무 대칭되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데 사실은 행함과 믿음은 한 얼굴이에요. 앞으로 보느냐, 옆으로 보느냐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요다음 학기는 다니엘서와 야고보서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셨죠? 그러면 이제 예, 여러분들 이번 겨울 방학에 올해도 많이 춥다 그러네요. 이제 추운데 건강 주의하시고 특히 눈길에 미끄러지지 마시고 이제 3월에 또 저랑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읽어갈까 하는 마음들이었지만 이제 그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윤곽과 그 아웃라인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성경 일독할 때 에스겔서를 눈으로만 읽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울이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데 그곳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기준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